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그때 연예가중계 생방송 하는 날인데요, 구급차에 실려서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가게 되고요. 저는 생방송을 가야만 되는 시간이 왔어요. 생방송 빵꾸를 낼 수가 없으니까요.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방송을 가 있는 동안 아빠 하나님 만나러 가면 나 평생 죄인으로 살 것 같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채널 A 아빠는 꽃중년 이 프로그램에서 그 템플스테이 촬영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배우 신현준 씨가 가족들과 함께 이 템플스테이 체험 촬영분에 참가를 했는데요. 당시 근데 이 신현준 씨가 그 기독교 TV 내가 매일 기쁘게 이 간증 프로그램의 MC를 맡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적정했는가, 이를 두고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인데요. 당시에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신중하지 못한 방송 선택이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방송인, 연예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은 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신현준 씨가 그 간증 프로그램 MC를 맡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당한 계약이라든지 정당한 출연료를 받지 않고 거의 이제 그죠, 출연료가 없이 그 섬기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헌신적인 노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단순히 그 템플스테이 그 방송분 하나 갖다가 신현준 씨의 신앙을 송두리째 부정하거나 또는 그 신앙을 단순하게 또 가볍게 정죄하거나 단죄하는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맥락에서 과거 또 이제 신현준 씨가 교회에서 전하는 간증 영상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함께 시청해 보시면서 신현준 씨가 신앙을 갖게 되고 그것을 굳건히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주위의 손길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함께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전도사님서부터 목사님 가정이 생각나면서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저 전도한다면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대신 밥은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시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제가 일상을 즐기다가 그 전화 왔으면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을 텐데, 그래, 이거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왜 하필 이때 전화가 왔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 없는 데가 어디 있을까 이러고 좀 좋은 레스토랑을 데려가야 되는데 미사리에 백숙집을 데려갔어요. 닭을 직접 잡아서 해주는 백숙집인데 유일하게 안 먹는 게 백숙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아내는 보스턴으로 가고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한테 항상 감사하는 게 영상통화가 돈이 안 들어요. 저희 옛날에 국제전화하면 진짜 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통화를 하면서 사랑을 키워갔는데, 아버지가 아프니까 아버지 사진 보고 싶어, 엄마 사진 보고 싶어 이러면 지금의 아버지 사진을 제가 보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정말 멋있었거든요. 저보다 키도 크시고 되게 따르는 후배들도 너무 많았고 되게 신사셨어요. 되게 멋있으셨어요. 근데 아빠도 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젊었을 때 멋있는 사진만 보여줬는데 보스턴에 있는 아내를, 저의 마음속의 아내를, 그때는 여자친구죠,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옆에 가시기 전에. 그래서 아무 의식이 없는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사실 나 여자친구가 생겼었는데 아버지 너무 아프고 이래서 내가 얘기하기도 좀 그랬어. 근데 아버지 꼭 보여주고 싶어. 아버지 18시간만 기다려주라. 근데 아버지는 이미 힘이 없으세요. 너무 간절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아빠는 나 어렸을 때부터 나랑 약속하면 다 지켜줬잖아. 아버지 그러셨거든요. 저랑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항상 지켜주셨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내가 부탁하면 항상 약속을 들어줬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지금 몸이 그렇게 힘들고 아파도 약속을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줬는지 아니면 저 혼자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쓱 아버지가 잡아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내한테 전화해서 경미야, 나 아빠가 너무 아픈데 소천하실 것 같아. 빨리 와줄 수 있어? 그랬더니 알겠다고. 첼로 하니까 뭐 연주 스케줄도 있고 그런데 오겠다고 하고 막 비행기 알아보고 그래서 자기 몇 시에 도착한다고, 아버지 계신 병원까지 공항에서 바로 가면 몇 시간 걸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진짜 20시간만 버텨줘. 나랑 약속 지켜줘. 응? 약속 지켜줬잖아. 아버지 약속 지켜줬잖아. 그리고 20시간 만에 지금 제 아내가 문을 열고 아버지를 봤어요. 서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사진에서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목에 호수가 꽂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손짓으로 이렇게,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누워있는 의자를 올리라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고, 아버지가 입이 항상 벌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침을 계속 흘리셨거든요. 그리고 닦질 못하니까 저희가 항상 아버지 입을 이렇게 닦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경미가 저쪽에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고 턱을 넣으시고 침을 닦고 경미 쪽을 보고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깨끗하고 좋은 모습으로 첫 인사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놀랐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서
원장 선생님한테 호출을 했어요. 원장 선생님하고 간호사분들도 오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세상에 기적이 정말 있다고 합니다. 1억만 분의 1? 이렇게 아주 귀한 기적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적이 저희 아버지한테 온 것 같아요. 원장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표가 생기면, 삶의 목표가 생기면 이런 일이 아주 간혹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아버님 이런 모습 처음 본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는 그 뒤로 저희와 같이 1년을 더 사셨어요. 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순간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의 약속을 늘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과의 약속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우리 때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때 우리가 연단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끄럽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 아빠와의 약속처럼 항상 돌아보니 다 약속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와 아내가 결혼할 때 병원에 오실 건강 상태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이니까 무슨 일 날까봐 아버지 너무 힘드니까 차마 교회 아버지 와줘 이런 얘기를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 씩씩하잖아요. 아버님 교회 오셔야 된다고, 휠체어 타고도 오셔야 돼요. 나중에 저희 애기 낳고 이러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우리 결혼식 때도 오시고, 할아버지야 아빠랑 똑같이 생겼잖아. 사진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러고 정말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본식은 못 보셨지만 사진은 다 찍고 가셨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참 고마운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신혼집에 방 하나를 병실로 만들어서 저희 아빠를 보살펴 줬습니다. 그거 하나로 거의 10년 코 껴서 아내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쥐 죽은 듯이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작가랑 사진을 찍자라는 아내의 의견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아빠랑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움직이기도 힘든 아빠랑, 뼈만 앙상이 남은 아빠랑 아빠 볼을 만져주고 아빠도 제 볼을 만져주고, 그때 아버지가 어렵게 말씀해 주셨어요. 효준아, 지금 생각하니까 너랑 아빠랑 잘 생각해봐. 어렸을 때 교회를 가든 여행을 가든 너랑 자전거를 타든 설악산 가서 단풍놀이하고 내려올 때, 해외여행 갈 때, 야, 하나님이 항상 무지개를 보여주셨어.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버지랑 다닐 때 무지개를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정말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무지개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옛날 생각이 나셨는지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그때 연예가 중계 생방송 하는 날인데요. 구급차에 실려서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가게 되고요. 저는 생방송을 가야만 되는 시간이 왔어요. 생방송 빵꾸를 낼 수가 없으니까요.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방송을 가 있는 동안 아빠 하나님 만나러 가면 나 평생 죄인으로 살 것 같아.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빠, 나랑 마지막으로 약속 지켜줘. 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나랑 한 약속 항상 지켜줬잖아. 이 말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생방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생방 끝나고 막 중환자실로 갔는데 간호사분들이 막 나와 계세요. 현주 씨 빨리 오라고 아버지 살아계신다고 막 뛰어갔어요. 영혼도 없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 너무 고마워.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하고 약속을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버지는 아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이야기하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저희한테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셨고요. 그런데 저희는 항상 그걸 잊고 또 다른 기도를 합니다. 또 다른 목표를 위해 기도를 하고요. 또 다른 문제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꼭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지언정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를 걸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